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들인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의문문이니까 이제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주어는 우리는 그죠? 스스로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를? 한 아버지를.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이거를 평문으로 바꾸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죠. 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또 이걸 평문으로 바꾸면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다예요. 강조하려고 반어법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묻는 건요. 사람들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문맥이 안 맞고 전부 다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되시고 한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장이 시작됩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말라기서의 예언이 총 6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신을, 그 분을 한 하나님으로,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을 둘, 셋, 넷씩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 섬겨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가 여호와 한 분인 거예요. 자, 이걸 왜 강조하면 시작할까? 지금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일종의 개념,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진짜로 딱 1대1로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맺는 방식이 사실상 기독교만 유일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 16절까지 주제는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이들의 죄악의 문제가 이혼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큰 죄악 중에 대표적인 게 멀쩡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누구랑 재혼을 하냐? 이방 여인들과 재혼을 해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에요. 진짜 이방.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 문장이 우리는 여호와를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느냐,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질문문이지만 반문이겠죠, 항상.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대로 묻는 거예요. 평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자, 동사가 두 개입니다. 그죠? 거짓을 행했다, 욕되게 했다. 자,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단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거짓을 행한다. 직역하면
불성실하다예요. 또는 배반하다. 자, 욕되게 한다. 원뜻은 꿰뚫다예요. 이 꿰뚫다가 뭐냐면 종이를 찢는다는 뜻이거든요. 구멍을 콱 뚫어서. 자,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계약서를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되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독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럽힌다,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콱 찢어버리면, 가운데 구멍을 내면, 물건을 구멍 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독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여기 형제라고 써서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이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동포, 자기 민족 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자기 형제한테 불성실하고 거짓을 하고 배신을 하고, 왜 우리 조상들의 언약, 우리 조상들대로 맺어오고 있던 그 언약을 지금 꿰뚫어서 모독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한 분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와서 형제한테 그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주제가 이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은 살짝 개인적인 언약이고,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다면 이제 민족이 된 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시 맺어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와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기본은 뭐예요? 앞으로 이 계약서 조항대로 함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예요. 그러려면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거고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계약 조항이 있어요. 명령이 있죠. 자, 약속과 명령이 주고받는데 그 중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이웃에게, 정확히 말하면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언약에 있어서 불성실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불성실하다, 계약서를 썼는데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땅에 경계석도 옮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계석을 옮겨놓고 몇 사람이 작당하면요, 그 땅 뺏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제들끼리는, 같은 민족끼리는 절대로 그 계약을 지킴에 있어서 거짓말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맺은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니까 자꾸. 그 언약에 왜 불성실하냐는 거죠. 그걸 왜 깨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언약, 조상들과 맺은 언약. 조상들과 맺은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아니 왜 결혼할 때 맺은 언약을 니들끼리 깨? 근데 이게 남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계약을 서로 어기고, 그리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깨냐고. 자, 하나님께서도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 제외하고는 무조건 이혼 안 됩니다. 그리고 둘끼리 서약할 때도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깨. 정확히는 이 당시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깨는 거죠. 자, 이렇게 깨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지적을 합니다. 문제를 지적했어요. 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겠죠.
1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라는 거에 대해서.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유다는 그죠? 이거 한 단어입니다. 거짓을 행했다. 앞에서 바로 나왔던 단어죠. 거짓을 행한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행한다죠. 행한다. 가증한 일을. 유다는 거짓을 행했어요. 뭐라고요? 불성실했다고. 약속을 안 지켜 지금. 계약서 조항을 안 따르고 있어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계약을 성실히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해요.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더럽다고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핵심이 뭘까요? 우상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여기서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또는 군사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랑 교류할 때 우상숭배가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다 내쫓으라고 돼 있습니다. 다 내쫓고 너희들이 여기서 농사하고 목축하고 과일을 나무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어렵겠지만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농사 짓는 게 힘든데 저 사람들이 더 잘 짓는 것 같네? 가서 물어봐야지. 농사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그 산에 있는 바알이 때 되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바알 비 내리는 법 내가 알려줄게. 저기 산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춤추고 저기 여자 사제들 불러다가 같이 잠자리 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러면 돼. 이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크리스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합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제일 첫 번째 통로가 뭘 것 같습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돈 벌려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돈 벌려고 취업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취업하고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취업하고 사업하려다 보니까 공부하고 뭐를 경력을 쌓고 하다가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주일성수 날리고 11조 날리고 술 담배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악행과 음란 편법 불법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까지 날아가요? 내 신앙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라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게 주된 통로예요. 그래서 농사,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그렇게 왕이 단 한 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다윗 때 안 생겼다가 솔로몬 때 생깁니다. 왜요? 무역 안보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했어요. 그래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 짓고 솔로몬 죽고 나라가 바로 갈라져요. 진짜 바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기 손으로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성전 짓고 또 이 나라 반으로 쪼개놓고 혼자 다 했다고. 그 솔로몬도, 그 머리 좋은 솔로몬도, 지혜가 한이 없는 솔로몬도 거기는 넘어가요. 계산기 두드리면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무역을 트고 경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안보의 부담을 더는 것, 전쟁 부담을 더는 게 이득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갈라진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는다고요. 그럼 다윗은 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불성실의 문제,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일 먼저 뭐로 보면 되냐?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능력 있다, 뭐 성실하다, 뭐 유머가 있다, 건강하다, 뭐 돈 잘 번다, 나한테 잘해준다, 내 스타일이다. 예,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인간관계에서는 최고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왜 나한테 잘해줄까? 목표한 바를 얻고 나면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싶으면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얼만큼 약속을 잘 지키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 신실성을 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가?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 절대 회사 늦게 안 옵니다. 출근 시간 악착같이 지킬 거예요. 그죠? 계약서 써 있는 대로 다 이행할 겁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어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도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외모를 따지십니까? 키 크라고 그래요? 예쁘라고 그러고 잘생기라고 그럽니까? 공부 잘하라고 그럽니까? 돈 많이 벌어오랍니까? 싸움 잘하랍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잖아요. 뭐만요? 잘 믿으라고. 나만 섬기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고서는 뒤에가 딴짓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계약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말 안 듣고 미워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약서 맺은 대로 하신다고. 그래서 언약한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걸 우리는 헤세드라 불러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 좀 많이 봐주길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한 그대로 다 지키길 원하면서 왜 나는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사회적으로 이혼이 늘어난다, 또 뭐 이방 여인과 결혼이 좀 많아진다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사이의 신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는가.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 거짓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역하면 불성실하다, 배신한다 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같이 가요. 이혼과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재혼, 혼은 결국 뭘로 간다고요? 우상 숭배로 가요. 자, 이혼하고 재혼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이게 뭐 계약이 됐든 맹세가 됐든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약을 깨기 시작하잖아요. 계약서에 구멍 내기 시작하잖아요.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는 어쩌다 한두 번만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을 했다? 실수 아니에요. 지금 나는 계약서에다 지금 구멍을 하나씩 뚫고 있는 겁니다. 구멍 너무 많이 뚫으면 계약서 내용 하나가 다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한 줄이 다 삭제될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끝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자, 11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유다는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뭐를 욕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자, 여기가 해석이 참 어려운 문장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번역을 뭘로 많이 하냐면 그 여호와의 성소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죄의 문제가 뭐예요? 저기 이혼하고 있다니까? 이방 여인과 재혼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거랑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를 지적하는 걸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조금 더 직역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의 성결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해요, 사랑해서. 근데 사랑해서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는데 자기가 뭐 하고 있는가?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고. 계약서대로 쫙 진행이 돼야지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텐데 내가 안 그래도 사랑해서 쫙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대로 쫙 뭔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뭘 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유대교를 입교한 다음에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빡빡하게 보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믿지 않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결혼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를 전제를 깔아야 돼요? 내 평생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나는 꽤나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좀 시간상 결혼하고 좀 지나야지 교회를 올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순서상 먼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면 결혼 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진짜 독하게 얘기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소위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신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나쁘게 표현할까요? 다 이거 보고 결혼하는 게 최소 한 8, 90%? 나머지는 그냥 욕망의 눈이 멀어서 내 스타일이다. 내가 꿈꾸는 환상과 내 욕심과 욕망에 절여져서 가는 거예요. 진짜 신뢰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걸 원천 차단하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정도로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신실성, 그 교회와의 어떤 뭐 성도로서의 의무, 뭐 교인으로서의 지위, 이런 최소한의 우리가 뭐 룰을 만들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그 기반으로 해서.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약속 시간을 매일 늦어요.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그 사람이랑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는데. 근데도 왜 그 사람이랑 맨날 보통 30분, 1시간 예사로 늦고 있어? 자, 근데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랑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 못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왜 가려고 하냐고. 그죠? 거기엔 다른 목적, 다른 욕심, 다른 욕망 또는 자기 기만, 착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문제를 다루고 지금 뭐 이방 여인과 재혼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의 근원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사람과의 언약, 결혼, 혼인 서약의 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진짜 머리도 좋고 진짜 못됐고 진짜 고집 있다는 걸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요. 지금 이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날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요, 다 사람 사는 게 비슷해요. 다 얼마나 비슷하냐? 뒤에 내용 보시면 진짜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인간의 모양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서로 한번 볼까요? 그죠? 네? 그죠?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뭐 한다? 끊어버리실 거다. 끊어버리신다. 자, 누구를?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잘 볼까요? 누구누군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 자,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실제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멀쩡한 결혼 파혼해서 이혼하고 우상숭배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사람. 자, 요 사람, 그죠? 속한 사람 있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깨는 자가 있고, 세 번째 응답하는 자가 있고, 네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가 있어요. 이 네 부류가 지금 다 문제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죠.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네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깨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여기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깨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할 때 awake로 번역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깨어난다, 일깨운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깨어난다, 일깨운다, 그리고 응답한다, 대답한다예요. 아니 뭘 깨워? 뭘 대답해? 자,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데 우리는 문맥을 보면 쉽죠. 뭘 깨워요? 야, 너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니까 좋은데? 야, 이방 문화 막 세련됐어. 야, 즐거워.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예? 저 끝내준다. 야, 너도 같이 해. 야, 요즘은 뭐 해도 남들 다 하는데 뭐 너도 해. 괜찮아. 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혼을 일깨우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속는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속아도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제발 속았다고 나는 피해자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 안 해줍니다. 속긴 뭘 속아? 그걸 몰라요? 여러분 계약서 썼는데 내가 속아? 계약서에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까? 내가 사인했는데 다 읽어보시고 사인할 내가 했는데 몰랐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건 없어요 여러분. 아니 뭐 오늘날 법이 미쳐가지고 뭐 술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봐주고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좀 봐주고 그런 건 세상 법정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요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 그대로 실수해서 했거나 의도하지 않게 했거나 또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야기했거나 내가 말 그대로 저 사람한테 나는 지금 저 사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웃겨주려고 농담하려고 했다가 실수로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저 사람 기분을 더 나쁘게 했어. 자, 이건 실수죠. 또는 실력이 안 좋아. 나는 웃기려고 계속 옆에 가서 말 걸었는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짜증났어. 혼자 이렇게 내두라니까 왜 자꾸 건드려갖고 사람 더 열받게 하네. 자, 이건 실력이 부족한 거죠. 이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괜찮은 거라고. 그 외에 누가 유혹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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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마지못해서 야, 나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자, 이러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이 나쁜 거예요. 자, 여기 실제로 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속는 사람 똑같죠? 그리고 4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기들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율법의 이혼이, 강제 이혼이 당연히 불법이고 죄예요. 이방 여인과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당연히 죄예요. 이거 모를 것 같습니까? 이거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알고 해놓고 나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와서 또 물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쭉 살 테니까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런다고 예물 드리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 장막에서 끊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니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니들은 앞으로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언약이 끝났어. 너희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게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장막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울면서 비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 눈물을 회개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고 돌이키라고 되어 있어요. 운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우리가 돌이키는 과정에서 그 후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지. 눈물 자체는 회개랑 사실상 큰 상관이 없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돌이키시면 용서받아요. 근데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시고 안 돌이키시면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눈물은 필수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필수죠. 돌이키는 게. 자, 그러니까 백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사실 이 사람들이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다시 헤어지고 그리고 원래 자기 소위 조광지처 원래 자기 본처에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근데 난 그거 싫어. 한번 잘못했으니까 뭐 소 한 마리 바치고서는 막 눈물로 펑펑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이제 계속 그 이방 여인과 잘 살겠습니다. 자, 이거는 평생 용서 안 한다고. 넌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해버리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시하시고 끊으라고 명령한 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얘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왜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계약서를 썼는데 왜 계약서 문구를 자꾸 바꾸려고 하시냐고요. 못 바꿔요. 한 번 쓰고 도장 찍었으면 끝난 거야. 문구를 바꾸려면 새로 계약을 쓰는 거예요. 새로 계약을. 여러분, 계약서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고치잖아요. 우리 계약서 아시죠? 나도 쓰고 상대방 쓰고 중재인도 쓰고 원래 계약서 3부 만듭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바꿔놓고 제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 뭐에 들어가요? 사기입니다. 사기.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면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의사한테 가서 나 술, 담배 계속 할 테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없다고. 끊는 거 끊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안 해야 된다고요. 왜 자꾸 내가 요번에 한번 혼났으니까 이걸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나님이랑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내가 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노하셔서 이런 그 고통과 이런 좀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일을 주셨어. 그럼 여러분 그게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건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거 안 들으면 계약서 자체가 파기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과제를 해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과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오늘 매를 맞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숙제 해올 때까지 다음날 또 맞아요. 그 다음날 또 맞는다고. 해올 때까지 맞을 거라고, 이 사람은. 과제를 안 해왔는데 매 한 대 맞았으니까, 그럼 이제 매 맞았으니까 죗값 치렀으니까 내일은 과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저 이제 과제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대 맞았으니까. 여러분 죄 짓고 눈물로 회개하는 걸로 퉁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한 번 혼나고 거하게 한번 후드러 맞았다. 이걸로 딱 끝? 자, 됐다. 이제 요거는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영원히 아웃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적으로는 봐드리면 좋죠. 아니, 다른 교회들 많이 잘 봐주시는데 나도 봐주면 좋지. 우리 서로 편하고 좋죠. 예, 다 끊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두울까요? 왜 뭔가 불법과 편법과 세상 뉴스에 나오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얽혀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교회 간증 집회에 나와요. 용서받았다고. 그럼 지난날 잘못한 거 피해 보상 해줬냐? 안 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 감옥 갔다 오는 것을 죄값 치렀으니까 나 이제 용서받았대요. 장난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용서해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똑같다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 목사도 혼나고 그 사람도 혼납니다. 둘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목사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가. 이게 25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200년 뒤나 인간은 똑같을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건강 문제 생겼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풀렸다. 돈에 손해봤으니까 이제 그 문제 털고 이제 끝났다. 아니요. 그 문제 자체를 끊으셔야 돼요. 그 습관, 그 생각, 그 고집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사소한 게 없어요. 계약 위반에 있어서 사소한 거 없다니까. 계약이 위반되면 그냥 계약 다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행한다예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인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두 번째로, 영어로 번역할 때 second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아예 빠졌어요. 두 번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한다예요. 무슨 얘기냐? 앞서 이런 일을 행해서 두 번째, 그거에 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멀쩡한 아내 내어버리고 강제로 이혼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강제로 이혼당한 여자는 무슨 죄야?
그죠? 이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적법한 사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면, 그러니까 음행을 제외하고 이혼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여자는 재혼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돼, 이 여자도. 그래서 이 여자는 나는 음행한 적이 없는데 이혼당해서 살기 위해서 그 당시는 또 가부장제니까 살기 위해서 재혼을 하면 나는 멀쩡한 남편 놔두고 이상한 남자,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에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 여자는 강제로 음행하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음행한 적이 없어요. 나나 배우자가 음행을 했어야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끊어져도 되는데 음행한 게 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끊어갖고 내가 멀쩡히 이혼당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재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음행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겠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고대에. 그런 가부장제 사회에. 그럼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혼자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들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억울하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요. 가린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정확히는 덮는답니다. 제단을 덮어요. 눈물로. 자, 그래서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뭘 안 한다고요?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 너희 손으로 가져온 모든 것 다 안 받겠대요. 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가 돼요.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안 받겠대. 그럼 뭐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끝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뭘 만나줘야지 얘기를 하지. 용서를 받든 복을 받든 하는데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 일을 하면 두 번째로 순차적으로 그 다음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죄고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안 받겠지만 또 너희들 때문에 억울하게 이혼당한 그 아내들의 눈물 때문에라도 너희들은 내가 안 받아. 그러니 이렇게 이중으로 안 받게 생겼으니 100%안 받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자, 이방 여인을 버리고 본처한테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은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우상 숭배하면서 한두 대 맞고 고생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좀 계속하면서 적당히 내가 즐기며 살아야겠다 하면 아예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자, 속이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평생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일종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늘 평생에 병균과의 싸움, 면역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 식단 관리해야죠, 운동해야죠, 잠 잘 자야죠, 잘 먹어야죠. 평생 하는 거라고. 건강관리 대충 해놓고 한 번 알아갖고 병원에 한 3일 입원하고 왔어? 아우 퉁쳤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막 먹고 막 놀고 막 자야지. 이럽니까? 그렇게 몇 번 하시다가 계속 그러다가 실려가시면 못 나오시는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당연한 걸 머리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만만하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면역 체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괜찮을 거라고. 속에서 외치잖아요. 자꾸 몸에 있는 장기들이 안 괜찮다고 주인아.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난 너의 예배를 안 받을 거라고 하지만 직접 안 보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기가 쉬워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너희는 말한다. 뭐라고?
어찌 됨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게 좀 단어가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나에게라는 전치사와 무엇입니까라는 단어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에게 무엇이라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아주니까, 복을 안 내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가로 열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뭘 잘못하기는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증인이기 때문이다.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증인이시다. 정확히는 이제 증인이다거든요. 증인.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아니 그 결혼 서약할 때 내가 증인으로 섰는데 그 결혼을 깨버렸어.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해주겠니? 내가 너를 받아주겠니? 나랑 약속한 거 안 지키는데? 그래놓고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제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면 그 질문이 가당키나 하니?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은요, 둘 사이에도 언약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언약이 돼요. 그걸 다 깬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맨 처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걸 깨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문제는 뭐라고요?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개를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본인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눈물로 기도하면 되지. 봐주시겠지. 자, 이제 이혼 문제는 풀었으니까 이제 평생 또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대로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여인 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방 여인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몰라요, 저도.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대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한국 사람이 한국 남자가 어떤 여자를 대하는 것이라고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어차피 그 중동 아랍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이란 사람이나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지? 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생긴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남자가 나는 한국 여자 별로야, 나는 일본 여자가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대단한 차이가 있나? 성격적으로 좀 차이 날 수 있어도 외관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 입장에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무슨 아프리카 여자면 완전히 약간 소위 말하는 인종이 조상이 아예 달라서 말 그대로 스타일이 확 다르니까 그래 그게 다를 수 있겠다 싶지만 말만 옆에 나라지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생긴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과연 외모 때문에 넘어갔을까? 아닐 거예요. 뭐 때문에? 사실은 우상숭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음란한 문화, 그 축제, 그 술, 그 성적인 방탕, 거기에 넘어가는 거지 대단한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가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아니 여기 요쪽 이제 그 우리나라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한다고 하면 설마 외모 때문에 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문화적인, 그죠? 그런 차원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솔직히. 만약에 교포여갖고 한국말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 똑바로 해봐. 그럼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옆에 나라가 무슨 막 외모가 막 여기는 완전 막 미인의 종족이야. 막 눈이 막 뭐에 쉬어 막 눈에 막 뭐가 막 눈이 돌아가. 그 정도로 예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못생긴 여자만 있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거의 흡사하게 생겼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가 주는 그 술, 그 제사, 제의, 축제로부터 비롯되는 그 독특한 그들의 문화, 특히나 이런 성적인 문화에 넘어가는 거지. 우리도 결국은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이 넘어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백날 뭐 성격이 좋아요, 뭐 다 이거지 뭐 어렵게 설명합니까? 아닌 것 100번 얘기해봐야 목회자인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이거 말고 그럼 뭔데? 너무 사랑해서 서로 너무 사랑해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목숨 피 흘려가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남자 이 여자라고? 그게 내가 평생 맺어온 그 가족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다 버려가면서까지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둘은 찐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동안 가짜 사랑이었어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거기에 욕망이 있든가 결국 다 돈 문제지. 뭘 갖다 붙이기는. 근데 옛날도 똑같이 한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일체 타협이 없어요. 니들은 나랑 언약을 깬 거야. 니들은 배우자랑 언약을 깬 거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받아줄 거야. 이게 끝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14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가 뭐 했다? 거짓을 행했다. 불성실했다. 언약을 안 지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증인 되셨는데 나를 두고 맺은 언약 나랑 안 지켰지? 너 배우자랑 맺은 언약 안 지켰지? 그러니까 내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언약을 깼잖아 지금. 그래서 나는 너희 예배를 안 받을 거야. 뭘 갖고 와도 안 받을 거야. 니들 이스라엘 장막에서 제거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죠.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남 얘기처럼 보면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뭐가 잘못됐어 이게. 근데 당사자들만 지금 억울하다고.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더 근본적인 문제, 언약보다 더 깊은 문제가 나와요.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이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자, 그는 뭐 했다? 네? 예, 만들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다라고 반문했으니까 만들었다예요. 뭐를? 하나를. 그는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예요. 여기도 번역이 살짝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통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호흡이라고 번역하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에게 영은, 그에게 생명은 충만하다.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남다예요. 남다. 그에게 영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생명이 많아.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만 만들었다고.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배우자를 여러 명 두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배우자를 한 명만 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2명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1명을 갖게 한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있는데도. 자, 그래서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앞에 문장은 그냥 이거예요. 왜 하나냐예요. 단어가 딱 2개입니다. 왜 하나일까? 왜 하나일까? 왜요? 이것은 뭐 때문이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주거나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은 되는데 안 하고 왜 꼭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살게 하냐? 아니 평생에 왜 남자가 여자가 평생에 한 사람만 만나고 사냐고. 여러 사람이랑 잠자리 하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한다고. 왜?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경건한 자손이 나오니까. 거룩한 백성이 나온다고요. 그래야.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라고 표현했지만 거룩한 후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나온다고. 그래야.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따라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는 뭐하라? 지켜라. 행하지 마라. 자, 근데 이거 뭐라고요? 거짓을 행하다가 한 단어라고 그랬죠? 불성실하지 마라. 그리고 지켜라. 지켜라. 삼가 지켜라고 되는데 그냥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는 심령, 아까 말하는 영이죠. 영. 영혼. 영혼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영혼을 지켜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어려서 맞이한 젊을 때 만난 아내라고 하고도 또는 젊을 때니까 처음 결혼한 아내란 뜻이에요. 아내한테 성실해라. 불성실하지 말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했어.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내가 그렇게 법칙을 정했고 왜 그렇게 정했냐면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나와. 자, 이게 막 섞이면 무슨 문제가 된다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녀들 상태가 안 좋다고. 예,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렇게 좀 뒤섞여 버리면 나라가 혼란하다고. 자, 이게 어렵게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면 왕정 시대에 왕이 후손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처는 1명이야. 왕후는 1명인데 애가 제때제때 안 나오고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붙입니다. 후궁을. 그죠? 그래서 바로 붙여가지고 애를 낳게 해요. 근데 또 옛날에는 애들이 일찍 죽잖아?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불안해. 그러니까 이미 왕후가 애를 아들을 하나 둘 낳았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첩들을 들여가지고 그래 후궁을 들여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합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그래서 평안했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을 낳을 때 부인이 내 첩이랑도
해가지고 하갈이랑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가 평안하지 못해요. 예, 그 하나가, 그 한 번이 3000년 넘게 이 세상의 평화를 다 깨고 있다고. 그 하나가. 이게 얼마나 안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평화가 깨지는데 그거 한 번 시작하면요, 안 사라진다고, 그 문제가. 여러분, 저 중동 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려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건 아브라함 탓이 맞아요. 어떻게 끝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못 돌이킵니다. 죄송합니다만. 평화롭게 풀릴 방법이 없어요, 저긴. 진짜 대한민국은 그나마 땅덩어리 작았고 단일 민족인 걸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만약에 민족이 한 3개, 4개 섞여 있었잖아요. 아, 여기도 볼만합니다, 진짜. 나라 크기를 떠나서. 이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 있는 거 아시죠? 맨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그 중동 지역이 워낙 왔다 갔다 하고 전쟁 많고 정복하고 왕조가 바뀌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동에 1900년대 들면서 독립을 하잖아요. 다 지역들이.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다 왕국들이 다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레바논도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냥 하나로 통일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각 종교별로 딱 그 당시 숫자, 인구별로 퍼센트를 줘서 제일 많은 기독교에서 대통령 뽑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총리 뽑고, 이슬람에서 국회의장 뽑고, 이렇게 나눴어요. 몇 표씩 다. 그래서 18개 분파가 나오거든요, 종교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소수 종교까지 다 치면은 몇백 개 나올걸요? 자,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레바논이요. 그거 하기 전까지요, 유럽 사람들 휴양지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 나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고.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요? 젊어서 연애 많이 해. 많이 사귀어봐야 사람도 알고, 그리고 또 그래야 또 좋은 사람 구분한다고. 물론 결혼하고 가정을 잘 지키면 됩니다만 이미 그렇게 시작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고 어머 실수,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아예 한 번씩 하는 거지 젊어서. 자, 어림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한 룰을 벗어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 굳이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 쉬셔도 돼요. 육신이 없는 분이에요. 쉼이라는 게 원래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그분은. 근데 일부러 쉰다고, 일부러. 너희들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그래야 살아. 밤낮 일하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는다고. 쉬라면 쉬라고. 주 5일째, 주 4일째 하지 말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안식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푹 쉼을 누리시면 복을 받는다고. 요즘 주로 주 5일째 하시니까 못다한 일은 토요일날 알아서 다 하시고, 알아서 운동을 하시든 놀러를 가시든 하고, 안식일은 제대로 안식하라고. 아니, 토요일까지 이렇게 쉴 수 있는 여유를 줬으면 안식일날 제대로 안식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예배 드리시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졸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전날 다 푹 쉬었으면 그날은 일찍부터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시고, 교제할 거 충분히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봉사할 거 충분히 봉사하시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거 충분히 쉬시고. 자, 그렇게 사시라고. 제발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이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뭐한다?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미워한다. 나는 미워한다. 뭐를? 이혼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가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예. 자, 이게 옷으로 학대, 옷으로 폭력을 가린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다치고 상처 날 거 아닙니까? 피멍 들고. 근데 그걸 옷 입혀서 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입장이 무슨 얘기냐면 그 폭력으로 옷을 여인으로 번역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폭력으로 여자를 가린다. 그러니까 여자가 학대에 눌려서 아예 그 소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사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좋은 해석은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뭐라고요? 미워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 이거 왜 할까? 이혼하려고. 이혼하려고. 이혼하고 뭐 하려고? 재혼하려고. 아, 미치겠죠. 예.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예. 요즘 뭐, 뉴스 보니까 시신 토막 살인한 그 유기한 군인이죠. 예. 아예 신원 얼굴을 공개했잖아요. 예. 근데 범죄 전문가들, 프로파일러들이 뭐라고요? 그 잔혹한 그 살인일수록 치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요? 자기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불륜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토막내서 그냥 강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왜 굳이 결혼한 남자를 모르지도 않고, 아니 내가 진짜 결혼한 줄 모르고 사귀었으면 뭐 100번 1000번 뭐 할 말 없는데 군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군인 사회라는 게.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군인 장교고 여자는 군무원이라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 둘이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젊을 때 약간 오피스 와이프 느낌으로 뭐 직장에서도 좀 사귀고 뭐 가정에 충실하면 되지. 뭐 집에 가서 잘하면 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떻게 날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속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걸 벗어나지 말자고.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독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으라니까. 왜 둘이? 그게 뭐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거 지키라고. 그게 왜? 약속 지키는 게 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게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 회사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공사 같은 거, 생산 같은 거 계약을 맺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계약을 쓰는 순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니까 일을 너무 빨리빨리 잘한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사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비가 많이 와. 그럼 텐트 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외국 사람들은 비 오면 쉽니다. 휴가 기간에 다 휴가 갔다 오고요. 공사 기간이 늦어져? 그러면 이거 뭐 비 와서 안 됩니다 하고 사유를 써서 늦춘대요, 그냥. 공기 내에 완성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라고요? 계약서 쓰는 순간부터 해야지. 이거 하나 했더니 전 세계에서 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진짜 급한 일이야. 그러면요 비싸게 불러도 한국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맞춰주니까 기간을.
그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를.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랑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하면 말 안 하고, 뭐 하면은 갑자기, 미안, 야, 급하게,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얘기한다는 깜빡했다.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 급할 때는요, 바로바로 전화하더만.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도 마세요.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서로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시작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말하고 있는 신뢰와 사랑은 다 욕망에 대한 포장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라고요? 생각을 지키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영혼을 지키라고, 영혼을.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돼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삼가 지켜라. 거짓 행하지 말아라. 불성실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지켜서 성실해라는 뜻이에요. 성실해라. 하여간에 계약을 했어. 약속을 맺었어. 어떻게든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기로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10시에 만나기로 했어. 어떻게든 10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처리하느라 막혀서 못 가면 그게 실수예요. 그게 내 능력의 한계인 거야. 근데 평균 15분 걸리는 거를 10분 전에 출발하면 무조건 늦지. 그래놓고 미안, 실수, 내 급해가지고 깜빡했네. 야, 그리고 5분밖에 안 늦었는데 괜찮지 뭐. 같이 일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은. 아시겠습니까? 뭐가 안 나온다고? 경건한 후손이 안 나온다고. 거룩한 백성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서로 계약을 한 거, 언약을 맺은 거. 여러분, 언약을 맺는 건 아시잖아요. 피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은. 어기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언약, 피해 계약을 맺어놓고서는 안 지켜? 근데 안 지켜도 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까, 심지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미안하다고 하면 되겠지 나중에 밥 한번 사지 그럼 넘어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실이 절대 안 나와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거 들어오면 개인의 신앙 망가지고요. 나라와 민족 다 망가집니다. 이미 솔로몬 때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여러분, 한번 계약을 깨기 시작하면,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다 무너질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한 룰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죠? 계약서는 썼으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뤄라. 그리고 둘 사이의 맹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사이의 맹세예요. 요즘 하여간에 결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과 또 말에 대한 신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살만합니까? 아니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 살기 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진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갈 때 거룩한 후손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나. 너 마음껏 할 수 있게 풀어주시지 왜 그러시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비록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슨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뭐 결혼하려고 심지어 막 믿음의 가정을 깨고 이혼해 가면서 뭐 가고 그러진 않죠. 예, 우리가 무슨 이단도 아니고, 예. 네, 그렇진 않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또 사람과의 약속, 잘 지킴으로 참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고요. 그래서 좋은 결실들 풍성히 맺히며 살아갈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정하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니 예수를 믿는 걸로 용서받으십시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11조 하라면 요즘은 11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꼭 읽어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놀랍게도 말라기서에서 그래서 11조도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엄청 힘들고 어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래서 정말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말라기서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부정한 제물로 모독하고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저주로 경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반의 타락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성결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대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내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채 나의 계획을 따르며 탐심을 채우려는 욕망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서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 언약을 성실히 지킵시다. 내 영혼을 살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대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만드셨음을 말라기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러 여자와 결혼하여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여러 민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배우자만 사랑하여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갑시다. 한 분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성실합시다.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성실합시다.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 항상 영혼을 살핍시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